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자리에 나온,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온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 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또 살아보니까 또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던가요? 십자가를 지면은 반드시 그곳에는 이제 부활이 오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표적,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화가 날 때에 화를 내려놓는 거예요. 화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화가 나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이럴 때에 그걸 딱 내려놓을 때, 그게 이제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지기 시작했으면 여러분 삶에서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이제 나타나서 마음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좀 더 자라게 되고 그 이제 부활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활의 영광이,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많이 체험을 했겠죠. 그래, 십자가 져 보니까 십자가 져서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내가 또 포기하고 내가 넓히고 그랬더니만 진짜 주님 십자가 지는 것처럼 힘들었어. 고통이지.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그런 거지만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딱 져보면 다 그렇게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명이 내 가운데서 흘러나와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써갖고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제가 얼굴을 잘 못 보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눈이 나빠져갖고 여기 읽다 보면 여기가 초점이 안 맞아요. 이 나이가 벌써 이 사람이 늙을 때 제일 빨리 늙는 게 눈이래요. 눈.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거야.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여기 초점이 딱 맞춰져 있다가 딱 뜨면 여기가 잘 안 보여. 오늘은 그래 좀 나은데 어떤 날은 이 두 개로 보여. 사람 얼굴이에요. 오늘은 좀 보이지만, 근데 이제 십자가 지는 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야.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제 등불,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과 빛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둠을 밝히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등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환하고 좋아요. 막 그 밝혀주고, 또 빛이 있으니까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활동을 잘 할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면 이 태양빛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하초도 이렇게 잘 자라고 식물들도 착착착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하초가 있는데 하초 이렇게 쭉 놔두면 그 하초가 막 무럭무럭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이렇게 한 단계씩 탁탁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데 그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 놓은 거는 잘 자라. 근데 조금 멀리 있는 것들은 자라다가 막 비리비리 하다가 막 죽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사람이 이 태양빛을 비춤을 받기 때문에 건강하고 또 이렇게 마음도 좀 이렇게
이 상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리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 그 뭐 이렇게 병원에 가면 좀 햇빛을 많이 보라 그래요. 태양빛이 어두운 데 있지 말고. 그 태양빛이 오는 그런 역할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가 참 많이 됩니다. 근데 그런 태양빛이 어때요? 주님께서 그 태양빛에 대해서 요금을 내라고 한 적이 있나요? 이 태양빛은 그냥 주는 거예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다 주는 거예요. 그 요금 내라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50년 살았다 그러면 그 전기 요금 아닌 태양세 내라 그러면 엄청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보내면서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나? 근데 태양빛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빛이 딱 거두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병들겠어요. 또 숨을 쉴 수 있는 이 산소, 공기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넓게 생각하고 감사를 할 것 생각해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요즘 코로나가 있어갖고 코로나 이게 걸리면은 이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으로 많이 가요. 그냥 이렇게 하다 감기처럼 그냥 나았는데 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경우로 가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이제 몇 프로 정도는 아주 안 좋은 경우 가면 폐가 상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래 산소 호흡기를 막 달아갖고 그 산소 호흡기로 간신히 숨을 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치료 받고 나왔는데 그 비용이 있어요. 산소 호흡기 사용한 비용. 숨도 막 제대로 쉬보지도 못해서 산소 호흡기 갖고 막 껄떡껄떡 그러면서 쉬었는데 그게 하루 사용하는데 비용이 있어요. 그래 깜짝 놀랐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공기와 산소들을 마음껏 쉬는데도 감사도 못했는데 그 며칠 쉰 것 같고 요금 청구서에 나가고 정말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은혜가 정말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일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득히 감사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가 또 감사절기를 지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33절이죠.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빛, 등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등불이나 빛이나 속에 두지 않습니다. 음은 뭡니까? 속에 두지 않는다. 음이라는 것은 이제 젊은 뭐 한 30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겨울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김치 냉장고 같은 게 없고 곡식과 이런 것들 오래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땅에 구멍을 내요. 구덩이를 파. 그래갖고 산에 또 옆 기슭에다가 또 굴을 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안에다가 채소, 무, 배추 이런 것을 두는 것, 그리고 앞에 문을 지프로 딱 막아놔요. 그래서 운집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이제 봄에 딱 꺼내도 이 김치 냉장고 있었던 것보다 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무가 싱싱해. 그게 운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도 보면은 막 겨울만 되면 막 땅을 꽃갱이로 파는 거야. 겨울이 아니라 가을에 파고는 거기다가 막 심겨 놓는 거야. 심은 무를 막 갖다 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에 딱 덮어놔요. 그럼 이제 겨울 되면은 무가 다 떨어지니까 파야 돼. 근데 그 겨울 되면 그 땅이 막 돌같이 굳어 있어요. 꽝꽝 얼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꽃갱이 들고 막 팝니다. 파다 보면 안에는 이제 이게 덜 이제 얼었기 때문에 이렇게 꺼낼 수 있어요. 그럼 무가 그때 저장할 때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도 어렸을 때 그거 겨울만 되면 그거 파내려고 고생 많이 했고, 저 군대 가서도 그거 많이 파냈어요. 군대도 무슨 그때 제때 그게 없어갖고 그 무를 그런데 저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종을 하기 전에 치사병을 6개월 했어요. 치사병 하는 바람에 그 무를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꺼내는 일을 해야 돼. 쫄병이 또 해야 돼. 나가면 막
꽁꽁 얼어 있어. 꽁꽁 얼어 있어 갖고 그 팝니다만. 굴 속에 있는 건 이렇게 문을 열면 되는데 땅에 파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또 파내야 돼요. 그게 움인데 이 등불을 그 움 속에 넣는 경우는 없죠. 거기다 두면 뭐 빛이 안 비치니까. 그리고 또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않아요. 말이라는 것은 그릇이에요. 주발입니다. 주발. 그 아래 두지 않아요. 그 주발 아래 두면 다 뭐 꺼져버리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주지 않고 어디에 두냐면 등불은 선반 위에 둔다는 거예요. 선반 위에 둔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불을 선반 위에 두듯이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셔갖고 빛이 되셔갖고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님이 환한 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춤을 받는 거예요. 비춤을 받고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져 갖고 내가 따사롭다, 태양빛을 비춰 갖고 내 몸에 에너지가 생긴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영적인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고 진리의 빛이 돼 갖고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쫙 비춰주셔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갖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사실은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야. 등경 위에 빛이 돼갖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잡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 빛을 통해 갖고 육신이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게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주님이 등경 위에 빛이 되셔갖고 지금 찬란한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주님이 빛이 움속에 안 두겠다. 내가 주발 안에 있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다 보도록 비춰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뭔가의 빛을 오늘 보게 돼요. 내가 몰라도 어떤 때는 비침을 받아. 내가 알면은 더 많이 깨닫게 되었고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춤을 받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말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갔다 그러는데 그냥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 오히려 더 예배 드리고 더 악화돼. 예배 드리고는 또 상태가 안 좋아져. 어떻게 더 안 좋아져 갖고는 더 불쾌한 거야.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요. 그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문이 열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냐고 진리가 어디 있냐고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똑같이 듣고도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겠어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다 좋은 일만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들만 일어납니다. 어둠들이 물러갑니다. 무지가 벗겨져요. 미련함도 꺾여지고 이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 전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날까? 극의 역사가 일어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죠.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의 문제냐면 눈의 문제라는 거예요. 눈 중에도 성한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성한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성하다는 것은 주름이 하나도 안 졌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거죠. 이 순수하고 깨끗한 눈을 이야기해요. 깨끗한 눈, 그게 성한 눈이에요. 온전한 눈. 근데 나쁘다는 것은 눈에 흠과 티가 많고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죠. 그런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난다는데, 이 눈은 곧 무슨 눈을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눈에 대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마음의 눈, 속에 있는 눈인 거예요. 속의 눈, 속의 눈이 어떠한가를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전에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 자신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을 잘 살펴야 돼요. 겉이 아니라 속을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의 비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온몸이 밝아질 수도 있고, 내가 눈이 나빠, 마음의 눈이 안 좋아, 어두워, 내 속이 어두워, 속이 어두우면은 내 그 모든 것들, 주님을 오는 빛을 온전하게 받지 못해서 내 몸이 어두워져, 내 삶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붙잡고 마음을 날마다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셔야 돼요. 내 속이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 내 마음이 어둡지 않는가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 대학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던 심리학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심리학도 이제 가르치고 교양 과목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여러 해를 가르쳐 봤는데 이 결혼과 출산 같은 이런 교양 과목을 좀 가르쳐 봤대요. 여러 해를 가르쳤는데 꼭 가르치면은 이런 반응이 나온대요. 한쪽 반응은 뭐냐면 왜 자꾸 애를 낳으라고 자꾸 강요하냐고, 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자녀를 출산하라 그러냐고 그런데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왜 자꾸 자녀를 낳지 말라고 자꾸 강의하냐고.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둘 다 이렇게 원망하고 대적하고 자는 불평이 많은 거죠.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강의를 듣고는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렇지, 깨끗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안 드러나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도 일반적인 이야기들 듣고도 완전히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기 것으로 못 삼는 거죠. 유익한 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이 이렇게 비춰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빛이 비춰져도 잘 깨닫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주님을 오늘 만나러 올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마음을 살펴야 돼요. 속을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겉을 많이 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은 어떻게 해요? 겉은 또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여기는 엄청 준비를 해.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정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고, 이런 것에 대한 귀중함을 갖고
그걸 인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딱 잡혀 있으면 마음 준비가 되는 건데, 이건 안 준비하고는 그냥 막 바깥은 막 엄청나게 준비해. 그리고 교회에 와요. 그러면 우리가 겉을 안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겉은 준비해야 돼. 우리가 사는 생활이니까. 근데 이게 안 준비된 상태에서 이걸 하면은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나가는 내 마음이 어떠한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주님의 진리를 내가 믿는가? 주님이 생명임을 확신하는가?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안 준비하고 겉만 턱 준비하고 나오면요, 나오다 보면 전화가 딱 와. 뭔 전화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런데 설악산 단풍 구경에 가자고. 차 준비가 돼 있고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지. 전화 와갖고 가자고. 내가 다 먹을 것 다 대주겠다고. 그러면 어때요? 그게 얼마나 좋아 보여. 피곤하지도 않고 가서 피곤도 풀고. 그럼 거기에 이제 미혹에 빠져갖고 거기로 가는 거죠. 이 귀중한 걸 모르니까,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런 시험거리는 조금 넘어서더라도 뭐 다른 시험거리도 또 있겠죠. 내려왔는데 이제 그 부부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딱 내려왔는데 남편이 먼저 내려가서 시동을 딱 끌고 이제 아내를 기다리는데 함흥사차야. 안 내려와. 이거 10번 쉬면 내려오겠지. 내가 프레임을 정해갖고 이 틀을 정해 5분만 기다리다가 안 오면 내가 그냥 간다. 근데 5분이 지나도 안 내려와. 열이 막 쏟지. 그래갖고 이제 내려왔어. 아내가 내려와서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화를 내죠.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냐고. 도대체 뭐 하냐고. 빨리 준비하지. 아침 일어나갖고. 그럼 와이프 되는 분은 얼마나 또 속이 상해.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남편이 흘러놓은 거 치우다가 다 정리하고 내려오니까 늦은 거거든. 그러면 당신이 말이야 나올 때 다 준비를 하고 나오지. 둘이 이제 싸움 붙어갖고 이제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옥을 가는 거죠. 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됐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오늘 주님께 가는 거고 주님의 은혜가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내가 어떤 경우라도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 자잘한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딱 갖고 있으면 아내가 늦게 와도 쏘으면 안 돼. 얼마나 힘드시냐고. 빨리 와서 앉으시라고. 그러면 또 아내 마음도 좋고 기쁨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금만 준비하고 후대 딱 오면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미혹에 막 빠지는 거예요. 중간에 왔는데 또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막 교인들이 별로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하네. 오늘따라 지금 일하다 보니까 인사도 잘 못했거든. 옆에 바쁜데 자기 생각이 그런 거지. 그럼 자기 마음을 잡지를 못해요. 은혜가 안 되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 이 설교를 듣고 나가던 어떤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그 일을 당했다는 거야. 근데 이기고 나왔대. 주일 아침에인데 7시에 시댁에서 전화 온 거야. 시어머니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전화가 없는데 그 전화가 시어머니가 오는데 그냥 놓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야. 갈등이 되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저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시어머니 언제쯤 오시냐 그랬더니 9시 반쯤 도착한대. 그럼 예배 시간이거든. 그 도착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했대요. 그냥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고 오늘 그냥 제 없어도 그냥 식사하시고 계시면 또 올 거라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혹을 이긴 거예요. 얼마나 시댁의 프레임이 커요. 시댁의 그 위세가 얼마나 커. 며느리 입장에서 젊은 며느리 입장에서 그 시기도 힘들고 헷갈리잖아. 또 헷갈리고 이겨갖고 왔다고 그러네요. 목사님 그러면서 갔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 은혜의 빛이, 주님이 주시는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몸이 어두워져요.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건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삶이 죽는 거예요. 자녀도 어두워져, 일가 친척도 어두워져, 내 사업도 어두워져, 전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잘 이기고 딱 와서 주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내한테 들어와, 그러면 온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야. 이게 사활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역사하니까 마음을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내 속에 준비가 되어지면 빛이 막 들어오는 거야.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생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온몸이 밝아져. 내 삶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자녀도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 내 남편도 살게 되고 일가 친척도 밝아지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냥 이거는 한번 스치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 안 하면 맨날 헷갈리는 거야. 헷가닥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냐고. 붙잡는 게 많아. 밥 달라 그러지, 뭐 하자 그러지, 또 그릇이 막 깨지고, 막 애들은 똥 싸고 막 토하고 막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내 마음을 다 부수는 거야. 그 은혜 못 받고. 은혜 받으면 살거든. 할렐루야. 생명 말씀 들으면 살거든. 근데 그거 못 듣게 하려는 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준비하라는 거야. 내 속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 내 속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 내 속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여러분들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마음 준비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갖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만 예수님이 손을 안 씻었네. 손을 안 씻었더니만 바리새인들이 이상하네, 예수님 왜 손을 안 씻나,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야.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이 들어와서 밥 먹으면 손 씻어야 된다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유전이 있어요. 전통이 인간적 전통이에요.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돼. 그 안 씻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딱 프레임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야. 이상하네, 예수님 왜 저럴까, 좀 부정하네,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막 그렇죠. 그렇게 대하는 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이상하겠어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은 진리신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마음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남편들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갖느냐면 딱 낙인을 찍어요. 낙인을 찍어.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이상하네.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간다. 바리새인처럼 이런 마음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빛이 어두운 것이고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이고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상하듯이 나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인정됩니까? 별로 인정이 안 되네요. 나는 너무 옳다는 거야. 나는 너무 하나도 안 틀렸대. 내 머리 스타일은 이 스타일만 해야 돼. 다른 사람 스타일처럼 이렇게 세우면 저거 목사가 좀 이상하네. 그럴 수도 있고 저 집사가 왜 저러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또 다른 부분에서 그런 거야. 그 나는 다 맞고 저 사람은 이상한 거야.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상한 것만큼 나도 엄청나게 이상하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이상하게 해. 어두운 말도 엄청 많이 해. 미련한 말도 많이 하고 미련한 행동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굉장히 옳고 상대방은 상당히 이상하다. 이게 마귀라니까. 마귀 마음이라니까.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요. 이게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집에서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모르시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몰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상하게 살아왔다니까. 어떻게 이상하냐면 물건을 쓰면은 다 썼으면 그 자리에 갖다 놔야 하잖아요. 그게 그 자리에 안 가. 그 다음에 또 본다. 나는 그 책을 또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또 놔둬. 신문을 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 사방에 다 있어요. 그 얼마나 이거를 정리를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모가 봤을 때는 얼마나 이상하겠어. 그죠? 괜찮아요? 봐줄만 해요? 아니 선풍기를 다 치웠는데 제가 한 대를 남겨두라 그랬어요. 쓸 데가 있겠지. 근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도 안 치우고 있더래. 어제도 뭐 나사를 좀 풀어야 되니까 내가 손이 좀 가잖아요. 나머지는 하겠지만 안 치우고 있대.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럼 치우겠다면 치워지는 건데 안 치워지더래. 그러면 뭐 이런저런 게 엄청 많아요. 예,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하네. 사모가 날마다 바라봤으면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대적하고 나는 내 스타일이 이거야 그러면서 싸우고 너는 너 스타일이 이거야. 그냥 그랬대요. 사모가 생각하기를 아유 목사님이 이상한 것만큼 나도 이상한 게 있겠지. 그리고 받아들였대요. 그래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인사하고 막 인사도 잘 안 하고 막 고개 뻗들고 막 이러면 막 여러분들이 막 속에서 막 이상한 생각 들잖아요. 이상하네 저 사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도 이상하면 저 사람이 이상하면 나도 이상한 게 많다.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자꾸 여기면 마귀인 거예요. 마귀를 붙잡아 갖고는 여러분들 속에는 빛이 안 들어와요. 계속 어둡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올라와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나도 부족한 게 있지.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 속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받게 되고 빛이 여러분 속에서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까 상대방이 은혜를 받아요. 변화가 일어나. 이 진리 쪽으로 자꾸 돌아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한 성경과 사역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성경과 사역 속에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사실은 충격적인지 몰라요. 있을진저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상을 주는 대신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막 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실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11조를 드리는데 그런다는 거야. 그 11조를 드리는데 어디까지 드리냐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에 11조에 우리 정규적인 이 수입을 두고 그걸 드리잖아요. 보통 그 큰 것을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권이 인정이 돼야 되고 물질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이 돼야 그게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신앙이 배워져야 되고 받아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 근데 박하와 운양과 이 채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거 뭐 밖에 나가 채소 심었는데 채소가 10포기가 나왔어. 그러면 그 한 포기 들고 그까지 드리겠어요? 그 쉽지가 않은데도 그까지도 막 자로 잰 듯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역과 헌신 속에 하는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속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돼요.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부분이 이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에 들어가셔야 헌금에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게 돼서 하를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내가 11조를 그렇게 드렸어. 정말 많이 드렸어. 물질도 또 여의 것도 여타의 것도 드리고 살아가. 그리고 또 막 사역도 막 토요일부터 와갖고 막 열심히 해. 막 어린이도 사역도 하고 또 주일도 와갖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역해. 막 일들을 하고 이것저것 했어.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하 있을진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충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충격입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밖에서 놀다가 이것저것 즐기고 막 돈도 내 마음대로 막 쓰다가 하 있을지 그러면 아이 주님 제가 있으니까 받겠습니다 그러는데 열심히 그냥 교회에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사역하고 헌신하며 땀을 흘리면서 드렸는데 주님이 떡하기는 와서는 심판이 있다 이거야. 충격이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마음속에 겸손과 사랑과 넓은 마음과 이 온유와 진리를 따르는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요? 우리의 자세가 내가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존중을 받고 교만함이 올라오잖아요. 그 교만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은 교만한 거다.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살피지 않고 우리가 나가다 보면 주님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니 난 물질 많이 드렸는데 사역 많이 했는데 맨날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질까? 삶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자세를 돌아보셔야 돼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하나만 보지가 않고 사실은 더 근본을 보셔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30년 섬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내 자녀들은 예수님을 안 믿지? 왜 우리의 가정 부부간에 이렇게 불화하지? 여러분 이 마음이 안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복을 못 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줄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하가 와갖고 계속 깨는 거야. 주님이 깨갖고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작업이야. 그 작업.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나중에 주님이 하 있다 잃어버리면 여러분 뭐야 이게. 시큰 고생했는데 차라리 밖에서 뛰어놀다가 막 이 짓 저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한 대 맞으면은 그런가 보다 주님이 날 벌 주네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아니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된 겁니다. 이 속을 살펴야 돼요. 네 속이 어둡지 않은가 살피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속을 살피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사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요 숨어 있어 갖고 안 보여요. 문제는 나도 잘 몰라. 그리고 남도 잘 몰라. 평토정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이 너무 신앙 좋다고 지금 그 백성들 다 이야기한 건데 주님은 아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게 동시에 안 되면은 헛것인 거야. 사실은 헛것인 거야.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다 하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헛것이에요. 속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4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자장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숨어 있는 죄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나도 잘 몰라. 바리새인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남도 몰라. 그런데 왜 내가 모를 정도면 남이 어떻게 알겠어? 차라리 그게 확 드러나면 깰 수가 있는데 안 드러나고 자기도 잘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실 때에 내 속에 숨어 있는 죄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가 모르게 해요. 마귀가 모르도록 만들어, 어둡게 만들어요. 기도하시고 이 사역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헌금을 드릴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야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회개하시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면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 갖고 은혜가 들어옵니다. 권능이 들어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요. 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밝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잘 붙잡고 조금만 드려도 주님이 빛을 막 비춰주셔요. 그래갖고 심령도 살아나고 육신도 치유되고 삶들도 고치는 은혜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춰지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은 돋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떠나갈 때 해코지를 해요. 여러분들 속에 이 어둠이, 교만한 것들이 이게 빠져나갈 때요, 반드시 여러분들 육신적인 문제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토할 것 같다든가, 가슴이 아프다든가, 답답하든가, 숨을 못 쉴 것 같다든가, 설사한다든가, 이게 다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진 않지만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 그러면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고, 해결을 온전하게 이루면은 완전히 그거를 뿌리를 뽑아 주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회개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살아가셔요. 회개하시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드리셔야 돼. 그러니까 남 죄만 자꾸 보는 거지. 남의 죄만 자꾸 봐. 남 죄만 보면은 계속 그거는 마귀 짓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죄를 봐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내 죄를 보라고, 내 죄를. 여러분, 이상한 성도, 범죄하는 성도,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 이상해 여기지 말고요. 이상해 여기면 뭐가 들어가요? 비판, 정죄, 왕따, 미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면 교만, 이게 나옵니다.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서 회개 기도 좀 드리셔야 돼요. 이상한 성도 나오면 막 흉보고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 이상한 일, 자기 거는 안 보고. 그건 뭐냐면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가 아직 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여기서 시킬게요. 집에 가면 또 잊어버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죠, 회개 기도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려요. 안 돼.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 뭔 죄인지도 몰라.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도.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빨리 해갖고 숙제를 마쳐야 하면 완성이 돼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죄를 짓는 성도를 보고 비난하고 흉보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마귀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죄 짓는 형제를 두고 그 부족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었구나. 마귀의 마음을 제가 붙잡았어요. 주님,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마귀의 마음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그게 마귀의 마음을 붙잡았던 거 얼마나 수치야. 우리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죄짓는 성도 보고 마귀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부족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되고 밝아지는 거예요. 밝은 빛이 되어지면 환하게 밝아지어져서 내 빛으로 인해서, 주님의 빛을 받은 내 빛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빛이 비춤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36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둡지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온전히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잡으시면, 이 회개를 잘 하시면, 그러면 은혜가 막 들어오고 치유가 일어나요. 근심과 염려가 떠나게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막 들어와.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와.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지난주에 큐티 책자 나눠줬는데 좀 보고나 있나요? 보고 있는 사람 좀 손 좀 들어봅시다. 안 봐요? 겸손해서 손을 안 드는가 보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막 진리의 말씀이 막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요, 자녀들도 빛이 비춤받게 되고 동력자들도 붙여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같이 가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같이 가겠다는 사람. 빛이 예수님에 따라 우리 가는 거잖아요. 근데 형제가 예수님 빛을 붙잡고 가. 그럼 빛이 하나인 거야. 그 빛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진리대로 살아야지, 이게 생겨갖고 주변에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온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를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빛을 잘 붙잡으면 이 교회 속에 사람들이 그냥 올라옵니다. 왜요? 왜 올라와요? 영이 알아요. 저기 가면 어둠이 물러가 빛이 비치는구나 알고 쫓아옵니다.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오리라 믿어요. 그거는 이제 내와 여러분의 회개예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야. 주님은 빛으로 항상 등경 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이제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하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죄 지은 성도를 용납하는 마음을 제가 결단합니다.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드리는 것도 감사해요. 감사한데 더 귀한 건 주님 뭘 원하냐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걸 원해요. 감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온전한 마음,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드릴 때에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게 너무나 귀한 거야. 그런 열매로 드리면서 이제 연말을 우리가 또 이렇게 진행하고 2021년도에도 이 마음으로 자꾸 출발을 하시면은 여러분 삶에 빛이 비춰지고 교회 속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도 임하고 예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해야 하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